반갑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밖에 비가 좀 많이 오는데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전에 모여 예배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는 이 전반기 때 드리는 절기 중에 맥추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고 감사절에 대한 어원과 기원을 좀 살펴보면 특별히 모세 시대부터 이 감사절이 유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감사가 절기가 한 5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세 절기를 이스라엘의 3대 절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절기에 뭐가 있었느냐면 첫째가 유월절이 있었고요. 또 이스라엘 민족은 77절, 오순절이라고 그러더라도 하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77절이 있었고 세 번째가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이 세 가지 절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것으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세 가지 절기는 대단히 중요해요.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유월절을 지키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유월절을 지키는지 눈으로 목격한 적이 있는데 말 그대로 축제입니다. 저들이 이 절기를 모세 시대부터 이어왔던 이 절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저하게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절기의 내용을 잠깐 한번 살펴보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400여 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었죠. 애굽의 고센 땅에서 요셉이 이 세상을 떠나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히브리인들을 다 노역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40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430여 년이 넘는 노예 생활했던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합니다. 엑소도스라고 그러죠. 탈출을 시켜요. 10가지 재앙을 통해 바로를 쾌우시키고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 구원해 낸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 시대도 예수님도 3번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방문하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33년으로 보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해방절입니다. 저희가 이제 8.15 해방절을 맞이하듯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 해방된 날,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바로 유월절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지켰던 절기가 수장절이라고 하는 초막절이에요. 이건 뭐냐면 가을의 모든 열매를 거두고 성경에 보면 창구에 열매를 저장한 다음에 이 모든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가 초막절이요 수장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 두 번째 절기가 뭐냐면 바로 맥추절인데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절기의 의미입니다. 맥추절은 어떤 절기냐면 이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잖아요. 그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40년의 광야 생활이 마무리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제 땅을 얻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농사를 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논농사가 없죠. 비가 오지 않으니 1년에 한두 번 비 오니까 논농사는 불가능하고 이들이 지었던 밭농사 중에 첫 번째 지었던 것이 뭐냐면 보리를 심어서 보리를 추수하는 열매를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농사가 뭔지도 몰랐던 유목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밭에다가 보리를 파종하고
보리의 열매를 거뒀어요. 여러분, 이들에게 이게 얼마나 큰 감동이겠어요. 물론 첫 번째 열매가 결실한 열매는 아니었을 겁니다. 저들이 농사법도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탐스러운 열매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첫 보리를 수확하고 나서 저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여 감격으로 드렸던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첫 열매에 대한 감사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맥주절의 의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 오늘 요즘 이 시대에 농사도 안 짓는데, 보리 농사도 없는데 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 문자적으로 보면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합당한 히스토리가 있긴 해요. 첫 보리를 수확했죠. 6월절 날 나왔죠. 다 실질적인 저들의 삶에 영향을 줬던 일들이긴 하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절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절기의 영적인 해석입니다. 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5가지 절기, 크게는, 작게는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면 이 절기를 왜 지키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 의도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모든 절기는 영어로 리마인드입니다.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8.15 해방날을 기념일로 지키고 있죠. 우리 민족은. 왜 그래요? 후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일제의 강점기 속에서 우리가 해방받은 날을 기념해야 되고 앞으로는 더 이상 이 땅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절기가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후손들에게 기념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의 의미는 바로 리마인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나 우리는 참 은혜를 참 빨리 잊어요. 잃어버리는 경향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이 우리의 약점이에요, 실은요. 여러분, 요즘 연세 드신 분들이 가장 무서운 질환이 치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치매 초기 의심 증상들이 있대요.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기 내용 중에 첫 번째가 기억력이나 계산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여기 기억력이 떨어지는 경우, 이게 치매의 아주 무서운 질병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뇌가 백지 상태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 치매에 걸리면 아내도 몰라보고 부인은 남편을 몰라보는 거예요. 아이들도 몰라봅니다. 제가 많이 중환자실 신방하잖아요. 그러면 권사님, 제가 누군지 아세요? 몰라 이러거든요, 저한테도. 이게 머리가 백지 상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질병이겠어요? 기억력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 우리 새롭게 성도님들은 한 번도 치매 걸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분들만 안 걸리지 않나 생각. 이게 무서운 질병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육체적인 치매보다 더 무서운 질병을 뭐로 부르냐면 영적 치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육체의 치매보다 더 무섭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추적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성경을 오랫동안 연구하다 보면. 근데 성경 속에 흘러가는 축복의 그 흐름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알고 싶어서 아는 게 아니라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와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은 영적 치매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를 하셨어요. 구약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40년 생활했습니다. 광야는 다 사막입니다. 저도 가봐서 알지만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요. 섭씨 50도가 나가는 비가 옵니까 뭡니까? 그 농사를 어떻게 져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 광야의 바닥에 만나가 하얗게 가득 채워졌어요. 그 60만 명이나 되는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합한 12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농사짓지 않은 그 땅에서 아침마다 만나로 밥을 해 먹은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침마다 만나가 내렸어요. 하나님이 저들의 의식주를 공급해 줬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저들은 양식 걱정이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자욱하게 내렸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비가 오지 않은 이 척박한 땅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 저들로 하여금 목마르지 않게 만들어 주셨어요.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로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들이 나중에는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했어요. 매일 만나 준다고 불평했어요. 이 지긋지긋한 만나 이제 그만 먹어도 좋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때 하나님이 크게 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좀 고기 좀 달라고 말을 했어요. 매일 만나만 주냐고. 고기도 먹고 싶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서풍을 불어 메추라기 떼를 그들에게 보내주시고, 메추라기 떼가 진영 중에 다 떨어지게 만들므로 저들이 고기를 먹었어요. 고기를 먹고 고기가 입 사이에 끼기도 전에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3,000명이 죽었어요. 이유를 탐심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만나가 지겹다. 이젠 더 이상 만나 먹고 싶지 않다. 하나님의 은혜를 호도했어요. 저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날마다 내리는 만나가 식상했던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땐 하나님은 절대로 간과하지 않았어요. 이게 성경의 흐름이고 역사예요. 하나님이 사울 임금을 일대 왕으로 세우거든요. 사울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지가 잘난 것처럼, 지가 전쟁을 잘한 것처럼 막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가차없이 하나님은 사울의 가문을 패망시킵니다. 그 이후로 사울의 이름이 나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하고 간과하지 않는 패턴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못해도 좋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도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뭐냐면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놓치지 않았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 맥주절, 감사절은 리마인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면 영적 치매에 걸리는 것은 육신의 치매보다 더 무서운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어떻게 하지 말지니라,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 영적 치매예요. 이거는 육신의 치매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간과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절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지키는 문자적인 의미보다도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보리도 추수 안 하는데 뭘 지켜? 라기 하기 전에 이 절기를 주신 이유, 그것은 바로 감사가 회복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절기를 지키는 방법도 하나님이 일러주셨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맥주절도 지키고 추수감사절도 지키고
신년 예배도 드리고 성탄절도 지키지만 우리에게 허락한 이 절기를 어떻게 여러분은 지키고 계세요?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에 절기를 지키는 방법을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절기는 일반 감사와 틀려요. 우리가 아직 훈련되지 않아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던데 절기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곳, 성전이거든요. 그 택하신 곳에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난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너가 마음을 정성을 다하여 내게 감사하라는 거거든요. 왜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처럼 정확한 게 없어요. 뭐 물질 하는데 여러분, 그거 정확하지 않으면 그건 다 핑계예요, 실은요. 절기는 일반 감사하고는 틀린 것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의 의미예요. 힘대로 하나님께 내게 주신 복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가 우리가 드려야 될 절기의 백그라운드인 거예요. 그냥 의미 없이 무성의하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절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 우리는 보리도 수확하지 않는데, 그리고 이 절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내린 명령 아닙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이 뭐가 부합이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모든 율법은 이루시고 문자적으로 절기를 지킬 필요는 없어요. 동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절기를 주신 이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줬는지 그 이유는 우리가 전통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맥주절의 절기의 의미는 뭐냐면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뭐냐면 감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맥주절과 다른 절기들의 의미입니다. 감사를 회복해라. 왜냐하면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지가 않아요.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감사는 참 신기합니다. 시편에 보면 너희가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며, 여러분 지금 감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어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거든요. 10명의 문둥병자 고쳤죠? 한 명만 와서 감사했어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9은 어디 갔느냐고. 왜 감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해야지. 그리고 감사했던 그 한 사람은 구원까지 받죠. 이게 감사의 더블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것을 성경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은 감사를 통해 흘러가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스펄전이 그러잖아요. 촛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태양빛을 주시고. 이게 뭐냐면 감사의 확장이에요. 지금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면 더 큰 감사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프린시플 원리거든요. 내가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면, 더 이상 감사의 진보가 없다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요즘 제가 잠을 좀 못 자서 좀 고민스러운데 한 새벽 2시 이렇게 일어났더니 비가 오더라고요. 제가 잠이 안 올 때는 빗소리를 듣고 이렇게 잘 때도 있는데, 하나님 자연의 빗소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잠이 들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내가 살아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또 아내가 살아있더라고요. 이야, 진짜 감사하더라. 아내가 살아있는 게 너무 감사하는 거. 또 아침에 7시 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왔더니 우리 부교육자님들이 다 살아가지고 로비에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아니, 막 생각만 해도 너무 그런데 또 오늘 또 빵을 주네요. 이야. 모든 게 감사해요. 우리가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감사를 세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을 불평하는 사람은 떡을 가져다 줘도 불편해요. 불평해요. 오늘도 그럴 겁니다. 왜 떡 안 주고 빵 주냐고. 불평하는 사람 불평하게 돼 있어요. 다 알아요. 그들은 본래 불평이 본성이에요. 하나님 축복을 누리지 못하죠. 똑같은 걸 보고도 왜 불평하는지 몰라요. 좋은 걸 봐야죠. 여러분, 감사는 축복의 도화선이에요. 여러분, 이 감사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따도 말하겠지만 내가 무슨 감사할 게 있나, 여러분, 이게 세상적인 얘기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따 그런 얘기 좀 할게요. 자, 맥추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그래서 첫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이 절기는 감사의 회복이에요. 왜 하나님이 절기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자꾸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절기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감사를 영원히 잃어버리니까. 맥추절은 감사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오늘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지 않아요? 진짜 모든 것이 감사해요, 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거 알아요. 근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열심히 짓지만 때를 따라 비가 없으면, 태양빛이 없으면 농부의 수고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수고가 헛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놓으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이 생명 지켜주지 않으면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헛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맥추절을 지킬 때 우리 식탁에 맛있는 음식이 오기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또한 지금까지 전반기 동안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를 먹이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낼 때 걱정했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뭘 걱정했는지 아세요? 광야 생활 끝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염려했던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신명기 8장 12절과 14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의 걱정이 여기 있죠. 포인트가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도 짓고 잘 살게 되고 은금도 많고 재산도 증식되고 가축도 늘어나고 대단할 텐데, 저들이 그때 내 하나님이 여호와를 잊을까 봐, 이게 자신들의 노력과 힘으로 되었다라고 교만할까 봐 하나님이 그것을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잘 되어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곡식이 늘어나고 소와 양이 늘어나고 은금이 늘어나서 풍성해지면 저들이 교만해져서 내 힘으로 이뤘다라고 말할까 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요 내 힘으로 이뤘다고 말할까 봐 하나님이 그것을 염려했어요. 왜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거든요. 더 이상 은혜가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걱정했던 그겁니다. 저들이 감사해야 이 축복이 이어질 텐데 저들이 교만하여 자신의 능력으로 했다 할까 봐
감사하지 않을까 봐 하나님이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내 힘으로 된 것처럼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까 봐. 왜요? 교만하면 하나님은 대적으로 보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하셨잖아요, 성경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지 않았던가요? 이것을 하나님이 염려하신 거예요. 이 친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참 잘 될 텐데 농사도 잘 되고 소와 양도 늘어나고, 그러다가 이들이 교만해서 우리 힘으로 했다고 할까 봐 하나님이 거기까지 도와준 걸 모르고 하나님이 그걸 염려한 거예요. 그 결과가 아니라 저들이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질 수 없다라는 포인트를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맥주절은 감사를 회복하는 절기예요. 오늘까지 전반기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셔야 돼요. 제가 1부, 2부 때도 그런 얘기 잠깐 했지만 저희 교회 모 권사님이 허리가 아파서 교회를 못 나오고 계시는데 가끔 전화가 와요. 목사님 교회 가고 싶다고. 근데 한 3일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이번 주일날 교회 가려고 연습했대요. 집에서 나오는 연습. 근데 중간에서 포기하고 그냥 돌아갔대요. 그래서 우시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교회 가고 싶어요. 오늘 이 자리에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온 분들,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사하셔야 돼요. 두 번째 맥주절은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6월절 다음으로 계산해서 77에 49잖아요. 그리고 하루 50일째 되는 날이 맥주절이거든요. 유대력에 의하면. 그러면 그 50일째 되는 날을 50일자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맥주절은 오순절이기도 하고 77에 49에서 77절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이 맥주절 날이었던, 신약의 맥주절 날이었던 오순절 날 성령이 그때 강림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성령이 강림함으로 교회가 태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맥주절은 오순절이에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여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기는 영적인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했는데 3,000명, 5,000명,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도 맥주절의 열매예요. 하나님께 드렸던 열매들입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은 성령 강림했던 오순절의 영적인 의미가 있고, 구약의 맥주절은 첫 보리를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고, 신약의 맥주절이었던 오순절은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열매로 나타난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가 맥주절에 담겨져 있는 의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세 번째는 맥주절은 하반기 우리의 신앙을 다짐하는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맥주절은 전반기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반기 때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미리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다음 해가 수장절이잖아요. 가을 추수거든요. 그러니까 봄에 첫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가을에는 더 많은 열매를 주실 줄로 믿고 첫 열매를 드립니다 하고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맥주절이에요. 가을의 열매를 기대하고 미리 드리는 절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은 참 첫 것을 좋아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첫 열매, 첫 새끼, 첫날. 야, 이게 성경이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 첫 열매를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왜요? 첫 열매를 드리면 나머지 열매를 다 받은 것처럼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이게 11조의 의미잖아요. 10분의 1을 드리면 나머지 9도 내가 받은 것으로 할게. 이게 의미거든요, 실은. 이게 첫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첫 시간, 일주일의 첫날,
한 달의 첫날은 월삭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월삭 예배 많이 와서 드리시거든요. 한 달의 첫날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왜요? 나머지 30일을 하나님 앞에 맡겨달라고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전에 첫 번째 목회자였던 권사님이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삼형제가 됐던 것 같아요. 큰 아들을 목사로 드렸고 나머지 두 아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간증하더라고요. 첫 것을 드리는 것은 나머지 것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죠.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광야에서예요. 이들이 농사를 지으려면 한참 남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첫 것을 드리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미리 감사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인데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여러분 성경의 그 원리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포인트를 주고 계시는지를 봐야 돼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나오죠. 재미난 얘기할까요? 갓 신학교를 졸업한 전도사님이 작은 시골 교회를 담임으로 맡게 됐대. 옛날에 전사님이 다 담임을 하셨잖아요. 목회자가 없었으니까. 근데 이분이 부임을 해서 첫 번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가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이야기 다 아시죠? 전사님이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여 설교를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5,000개의 떡과 2,000개의 물고기로 5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너무 긴장돼 가지고 5,000개의 떡과 2,000개의 물고기로 5명을 먹이고 12광주리, 이 전사님이 헷갈렸던 거예요. 너무 긴장하니까 헷갈린 겁니다. 이 설교를 딱 했더니 너무나도 잘한 것처럼 했더니 앞에 원로 장로님이 앉아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나도 어겄다. 그래서 전사님이 깨달아, 이거 잘못했구나. 내가 설교를 잘못했구나. 그래서 일주일 동안 다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정확하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하고 설교 끝나고 나서 앞에 있는 장로님에게 이것도 할 수 있어요 장로님? 그랬대요. 장로님이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요? 지난주 남은 거 가지고 먹이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벳세다 언덕에 굶주린 사람들을 앉혀놓고 그분이 했던 패턴을 보세요.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기적을 행하시기 전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안드레가 가져온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기도가 요한복음 6장 11절에 나와요. 이걸 원문을 가지고 보면 해석이 돼요. 자, 우리가 한번 개역성경을 볼까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기 축사하셨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유카리스테오. 이 말은 뭐냐면 미리 감사해요. 지금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를 가지고 이 많은 사람을 먹을 줄로 알고 미리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미리 감사예요. 지금 되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밖에 없어요. 먹을 수 있는 사람은 10,000명이 넘어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근데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게 축사예요. 이루어질 줄로 믿고 미리 감사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약점이라는 거예요.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약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꼼짝도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냥 미리 감사를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약점이에요. 제가 볼 때 여러분 요거 비밀을 좀 여러분 깨닫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미리 감사할 때 일어나요. 앞으로 받을 축복을 믿고 믿음으로 미래의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대단한 영적인 파워풀한 능력이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게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미리 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실상이라는 뜻이 실제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미래의 것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배부르게 먹을 것을 믿고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린 게 축사하다라는 뜻이에요. 기적을 베풀고 나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알 수 있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되어졌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는 영역이에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신 하나님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감사의 능력이에요. 그게 믿음의 파워풀한 힘입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의 이야기를 책에서 읽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자신의 남편이 예수 믿게 될 것을 알고 미리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대요. 지금 비록 술 먹고 주일날 등산 다니고 좋아하지만 등산 다니는 거 좋아하지만 남편이 교회에 언젠가는 나올 뿐 아니라 우리 교회 장로가 될 거라고 믿고 기도했대요. 하루는 남편의 구두를 닦으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이쿠, 우리 장로님 구두가 더러워졌네 하며 구두를 닦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듣고 자기 지금 교회 나가지도 않고 있는데, 또 어떤 때는 간식을 가져오면서 우리 장로님 간식 가져왔으니 드시라고. 너무 찝찝한 거예요. 난 지금 교회도 안 나가고 매일 놀러 다니는데 아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쌓이다 보니까 아내와의 말이 쌓이다 보니까 이분이 그랬대요. 교회 한번 나가볼까? 그래서 지금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책에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 부인이 지혜로운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약점이에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미리 감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벌써 감사가 선포됐는데 하나님 책임져 줄 수밖에 없죠. 옛날에 각 마을마다 물펌프가 있었잖아요. 물을 얻으려면 마중물을 부어 펌프질을 해야 깊은 곳에는 지하수에 물이 나오잖아요. 그 마중물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미리 감사로 보는 거예요. 하반기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양식을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절기에 첫 보리를 드렸던 이유는 가을에 수많은 열매를 주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절기예요. 이게 맥주 감사절입니다. 미리 감사하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래는 하나님에게는 과거 완료형이다. 미리 감사는 앞으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실 하나님을 영의 눈으로 보고 하는 감사예요. 왜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에게는 과거 완료형이거든요. 그분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죠. 언제나 현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으면 감사하고, 세상의 감사는 과거 지향적이거든요. 이렇게 돼서 감사하고, 근데 우리의 감사는 미래지향적인 감사예요. 이게 진짜 감사거든요. 주신 은혜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주실 은혜가 더 클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 이게 미리 감사라는 거예요. 그냥 선포하세요. 왜 성도들이 힘들게 살까 많이 생각해 봤거든요. 세상적 감사를 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가 어렵고 사업도 안 되고, 그러니까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과를 보고 감사하려고 하니까 늘 힘든 겁니다, 인생이. 그렇게 하지 말고 성도의 감사는 나타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앞으로 함께 하시고 더 좋은 것 주실 하나님을 먼저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 삶이 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행복한 거예요. 지금은 좀 어렵지만은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미리 감사를 해버리니까 삶의 리스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인 감사는 언제나 어려운 거예요. 왜요? 언제나 좋은 일이 있나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실은요. 진짜 감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를 영적인 눈으로 보고 미리 감사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래가 끌어당겨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뜻입니다. 미리 감사는 하늘 창고를 여는 열쇠예요. 미리 감사는 불평불만의 악의 공격을 차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불평불만은 마귀의 영이거든요.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불평하도록 불만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삶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마귀가 불평불만을 만들기 전에 미리 감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겠어요? 마귀가 욥을 시험할 때 가장 듣고 싶었던 욥을 시험해서 얻었던 결과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지,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걸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 자 감사할 때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 마귀가 욥을 시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평을 멈추고 감사가 터져나오는 자를 마귀가 어떻게 시험합니까? 무슨 재주로 시험합니까? 입만 열면 감사가 나오는데. 불평불만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니까 교회도 어려워지고 가정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냥 감사를 선포하는 겁니다. 마귀가 역사하지 않도록 내가 미리 감사를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요. 맥주 감사절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리마인드, 기억하고 잊지 말라라는 절기의 의미예요. 그리고 맥주절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 강림으로 맺어진 열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맥주절은 첫 보리를 드리며 수장절에 드릴 수많은 양식을 주실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맥주절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을의 추수를 주실 하나님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절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첫 열매를 받으시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너희가 맥주절을 지키면 너희에게 가을에 양식을 거두게 하시고 과일을 풍성하게 하여 너의 창고에 가득 채워지도록 내가 너에게 허락하겠다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키나요? 그저 그냥 교회 행사로 그렇게 보내고 계신 것은 아니겠죠? 이 절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감사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의 메시지의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순절날 맺을 성령의 열매라는 것, 그리고 감사는 미리 감사라는 것,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맥주절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하며, 잘 되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로 올려드리기를 바라요. 감사하죠? 건강 주신 거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상대적인 감사를 하지 마세요. 결과를 보고 감사하지 마세요. 그건 과학이지 감사의 힘이 아니에요. 감사는 미리 감사하는 거, 되어지지 않았지만 되어질 줄로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까? 잘 될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약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감사가 회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가 멈추면 더 이상 축복의 물은 흘러가지가 않아요. 교만해서 내가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는 멈춰버립니다. 동맥경화에 걸린 것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 쌓이게 되고 더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다 내 힘으로 됐다고, 내 능력으로 됐다고 여러분이 교만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감사가 회복됨으로 추수감사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더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